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이 1절이나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나누고자 했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그 내용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작될 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어떤 말씀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여기에 봉독하기는 1절을 봉독했지만 내용은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은 내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 사도가 목도하였던 하늘 보좌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찬양의 모습에 대한 또한 담긴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앞으로 언급될 마지막 날의 대환란의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구원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란을 잘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도가 마지막 날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의 영광의 날이 도래하고 성취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요한 사도가 직접 목도하였던 이미 이 세상에서의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온전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후에 언급되는 그 모든 예언의 내용들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환란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이미 성취된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독해 될 현상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계시하여 주고 있는 수단이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내가 과연 이 예언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잘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그 한치의 오차 없는 계획의 성취를 목도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과 마지막 날에 보장된 최후 승리의 영광의 날 또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목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환란대로 허락하시는 걸 보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구나. 내가 믿는 바가 정말 확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들을, 확신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소위 3대 7중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대 7중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나눔에 있어 먼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앞서도 예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들과 단절된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언젠가 어느 한순간 일어나게 될 단회적 사건에 대한 말씀, 예언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또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말세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기 위한 역사의 연속선 상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일부 제한된 성도들에게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의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동일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3중 7대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들이 각각 서로 다른 재앙이자 또한 연대기적으로 연속되어 발생할 재앙에 대한 예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역사의 점진성 가운데 그 재앙의 범위와 정도는 조금씩 더 확장되어져 가고 심화되어져 갈 수 있지만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자체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닌 마지막 환란의 날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묘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예언은 일곱 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 다음 시대에 또한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그 이후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어디에 임하였는가, 언제쯤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용도로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까지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성취되어져 갈, 계속하여 모든 성도들이 목도하고 체험케 될 그 재앙들에 대한 여러 측면의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의 말씀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는 이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일곱 나팔 재앙의 범위가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반면 일곱 대접의 재앙의 범위는 전 지역에 이를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재앙의 정도와 범위는 점차 확장되어져 가고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이 3중 7대 재앙의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겪게 될 저마다의 환란들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예언이고 묘사이긴 하지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재앙의 정도와 범위는 점차 심화되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뉴스에 방영되고 보도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의 소식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정도가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여실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3중 7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의 환란과 재앙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만 채우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적인 설교와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며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바르고 참된 신앙, 열심히 믿고 충성된 신앙 가운데 보장된 은혜와 복이라는 생각이 철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있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한 말씀과 예언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겨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이 그동안 어떠한 말씀의 내용들로 여겨지고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무서운 말씀, 왠지 두려움을 주는 말씀들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여겨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며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1절 말씀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환난에 대한 예언은 누가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마지막 날의 환난들은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더욱 굳건케 하고 확신케 하여 주는 은혜의 수단들이 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록에 기록된 3중 7대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옳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의 마음들이 들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신앙을 굳건케 해주는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하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죽기 전 단 하루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핍박과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점이라도
경험하고 깨닫고 그 고난을 아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이 복받기만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기만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만을 바랄지라도 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히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세의 때에 성취되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의 온갖 악행과 환경에 오염되어져 감과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서의 전쟁과 기근과 온갖 사회 문제들과 같은 우리 눈앞에 목도되어지고 실제로 실현되어져 가는 재앙의 예언의 모습들을 목도하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좀 더 오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어겨가며 불의하고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듦이 더해갈수록 그 고통과 고난이 심화되어져 갈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보장된 그 영광의 날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 가득하여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